시편 27편 1절에서 우리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며 열매를 맺으라 라는 그런 큰 제목을 가지고 좀 연결되는 그런 시리즈로 전하는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새해 제가 첫 주에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주에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우리가 올해는 열매를 맺자 라는 이 주제로 우리가 집중해야 한 가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세 가지로, 한 가지가 아니라 그런데 사실은 세 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사실은 세 가지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지금 리마인드를 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자. 그렇게 함으로 열매를 맺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큰 주제였어요.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주에는 어떤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무엘의 예를 들면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런 6가지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그 영적인 흑암이 가득하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영적인 부흥과 회복 6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6가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블레셋을 물리쳤다 했어요. 즉 영적인 원수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때 내 삶을 돌아볼 때 그런 고백이 계속 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손이 The hand of God is against Palestine while Samuel is living. 성경에 그렇게 적혀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주셨던 하지만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업들을 막 회복했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긴 땅들을 막 다 찾는 거예요.
그래 나라가 강해졌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대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외국의 강력한 아모리 족속과도 나라가 강해지니까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무엘 이 7장을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을 전하고, 이것이 사실 너무 중요하거든요. 오늘 성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고 순종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승리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이걸 좀 더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어떻게 말씀을 더 묵상할까? 그래서 말씀에 좀 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좀 더 말씀을 통해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때마침 제가 그 주문한 책이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제가 주문했는데 그 책이 온 거예요. 아, 잘됐다. 이 책이 홍성건 목사님과 김미진 간사님이라는 분이 같이 쓴 책인데요. 홍성건 목사님은 그래서 예수전도단 대표를 하시고 지금은 다른 사역단체를 만드셔서 그 사역을 이끌고 있는 그런 분이시고, 김미진 간사님은 이 왕의 재정이라는, 왕의 재정이라고 했어요 방금요? 왕의 음성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근데 김미진 간사님은 왕의 재정이라고 해서 그 책이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강의를 또 많이 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이 두 분이 책을 썼어요. 왕의 음성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강의와 또 이제 실제적인 내용들을 그 책에 보니까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배우고 또 거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딱 잡아가지고 몇 번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읽었어요. 또 읽은 것 중에서 좀 어떻게 할까, 뭘 전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맥이 안 잡히는 거예요. 뭘 전해야 될지 이게 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저는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설교자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뭘 전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데 참 그럴 때 한 번씩 있는데 그럴 때 참 답답해요. 그래서 안 그렇겠어요?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 도대체 뭘 전해야 될지 제가 감이 안 잡힙니다. 내가 이걸 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를 하나님께 다 잠잠히 했더니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생각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인 것 같아요. 야, 너 3가지 주제 전한다고 했잖아. 지금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열매를 맺자 해가지고 3가지 주제 전하겠다고 지금 잡아놓은 주제 나머지 3번째 거 있잖아. 그거 전해야지. 안 그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걸 전하려고 했는데 이 2번째 주제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걸 내가 더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3번째 주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 패스해버린 거예요. 근데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 3번째 주제 정하겠다고 본문 잡아놨잖아. 제가 큰 대지만 딱 잡아놨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3번째 주제를 전하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내가 이 3번째 주제를 지금 먼저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그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한 책을 찾고 이렇게 딱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내가 원래 이걸 3번째 주제로 전하려고 하는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에요. 설교를 딱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를 하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왜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 개인적으로 깨달았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너 전해야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제가 깨닫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 한 가지에 집중하여 열매를 맺자라는 큰 제목 안에 우리가 마지막 3번째 주제, 어제로 제가 잡았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3번째 주제예요. 오늘 제목은
전쟁에 나가는 용사와 같이 우리가 여호와께 구해야 할 한 가지 일. 제목이 길죠.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포함하려고 하니까 제목이 길어요. 그런데 좀 나눠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가 길어서 오늘은 어쩌면 좀 서론이에요. 서론이고 다음 주에 그 본론을 사실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소호 제목은 용사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7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라고 적혀있죠.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권위 있는 주석을 쫙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이 시가 어떻게 쓰였냐고 하면요, 즉 왕의 예식을 위해서 쓰인 시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요. 주석가들이.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예요. 왕이 실제적으로 다윗 왕이겠죠. 다윗 왕이 전쟁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뭐 합니까? 뭐예요, 여러분? 뭐 하는지 아세요? 제사 드려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예배 드릴까요? 그래서 왕이 다윗 왕이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시가 바로 시편 27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식 가운데 사용했던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 6절은 전쟁을 앞둔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왕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왕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왕이에요. 1절, 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전쟁을 앞둔 다윗 왕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용사와 같은 마음이에요. 용사의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왕이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1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만큼 살면서 어떤 그런 큰 두려움의 환경과 원수들의 공격이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환경 속에 많이 노출되었던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안 그래요? 평생 여러분이 10년 이상 막 뭐 누군가에게 목숨을 찾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쫓기면서 살아보셨어요? 잠을 자겠어요, 정말? 우리는 아마 그래갖고 말라서 죽을 거예요, 신경 쓰여가지고. 너무나 큰 두려움과 위험의 환경 속에서 그러한 날들을 보내왔던 그러한 다윗이었지만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또 지금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3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용사의 마음을 가지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사의 마음을 가지자. 용사의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고 강한 이 전쟁터에 나가는 이 용사와 같은 이 마음을 가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전쟁터예요. 맞습니까?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전쟁터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전쟁에 나가는 용사와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Second Timothy chapter 1:7. God gave us the power and love and 절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생각해야 되는데 절제. 네? 절제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어요. 근데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중에 제일 먼저 오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을 때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냐고 하면은 너무 소극적인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요. 무슨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와 걱정과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에 무언가에 눌린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 일이 생기면 어이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이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늘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약하고 소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영적인 흑암의 세력인 사단, 귀신들은 그것을 또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약한 마음, 두려워하는 자에게 공격하고 그들에게 장난치고 그들에게 시험과 유혹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소심하고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별로 안 좋은 그런 개에 대한 지금은 그게 진짜 치유됐어요. 제가 미국에 오면서 개에 대해서 그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개를 두려워했어요. 개한테 2번을 물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2번이나 물렸어요. 이 동네에 큰 개가 있었는데 그 개한테 나만 2번이나 물렸어요. 2번이나. 다른 애들은 다 안 물리는데 나만 물리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보니까 내가 왜 물리나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개를 두려워하니까 이놈이 나를 무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두려워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슨 그 개가 이런 좀 멀리 있으면 되는데 어디 길가에 이런 통로가 이런데 여기에 딱 있는 거예요. 집 앞에 이 길가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친구를 만나고 여기를 가려면 지나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개를 내가 두려워하니까 지나갈 때 저는 이제 막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걔가 두려워하는지 알아요. 내가 그때 뭐 5살이어서 어린 때였으니까 두려워하는지 알고 내가 자기를 두려워하면은 어떻게 하면 걔가 어떻게 합니까? 막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면 쫓아와서 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2번을 물렸어요. 그놈한테. 딴 놈들은 아무래도 안 물리는 거 괜찮은데 너 왜 그래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서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아, 걔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예? 제가 서울에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시골에서 자랐던 한 친구하고 이제 컸을 때 대학생 때인데 같이 이렇게 어느 동네를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요. 그날도 큰 개를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걔가 이 길거리에서 딱 사람 만나면은 걔가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시골에서 자란 친구인데 저는 왜 또 갑자기 막 갑자기 마음이 막 이상해지고 막 또 어찌 해야 되냐 이거 어찌 할 줄 모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걔가 딱 이러고 있다가 걔를 보더니 이러는 거니까 하나도 겁을 안 내고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겁을 먹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내 그 큰 개가 꼬리 내면서 막 도망가더라고요. 내가 친구를 보니까 갑자기 존경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걔를 이렇게 다루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걔가 여러분 알죠? 크든지 작든지 걔가 애기든지 막 무서워하면은 지가 막 이러다가 도망가면 쫓아가지고 뒤꿈치를 확 물어버려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용사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걸 모르고 우리 대적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뭐 조금 잘 살고 싶고 그러면서 안 좋은 일 안 생기면 좋겠고 막 이렇게 염려하고 막 소심하게 막 이렇게 살아가면요, 마귀가 귀신이 딱 알아요. 이 두려움의 레이더에 딱 걸리는 거. 얘는 두려워하는구나. 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딱 알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무너뜨릴지 집요하게 공격하고 유혹하고 그들에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여러분의 신앙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모두에게는 마귀와 귀신들, 영적인 흑암의 권세들을 제어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좋고 낮음이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으시면은,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영적인 그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마귀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경찰들 있잖아요. 경찰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예? 근데 경찰들 중에 보면은 정말 경찰같이 등치 좋고 와 경찰 같은 분도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또 개 중에는 여러분 이렇게 배가 나오고 이분이 진짜 보면은 진짜 경찰차만 안 타면은 경찰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분들도 간혹 있죠? 있지 않나요? 그 배 나오고 아저씨 같은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외모와 그분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경찰이면은, 경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누가 그 사람한테 권력을 줘요? 미국 정부에서 권위와 권세를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가 나왔든지 능력이 있든지 잘하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라이센스가 있으면은 미국 정부에서 공적인 권위와 권세를 그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그 공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잡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맞아요? 네.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면은 나의 외모와 나의 신분, 나의 지위, 고하를 떠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그 자녀인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와 영적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주시고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막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 다 나가버린 거예요. 막 그냥. 와, 예수님 놀랍대요. 막 이래요. 네? 그러니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용사와 같은 강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중고등 학생들과 일본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어요.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우리끼리 부흥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하고 제가 마지막에 기도회 인도를 했어요. 마지막 기도회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나가서 다 이렇게 세웠어요. 거기 있는 분들 다 이렇게 세우고 교사, 학생들 다 이렇게 세우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진정인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우리가 어디 죄가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 살자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기도할 때 오늘 회개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떠나가겠다고 기도하자고 기도했어요. 다 이렇게 세우고 제가 강하게 제가 앞에서 또 마이크를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악과 모든 영적인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막 큰 소리로 제가 명령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막 뜨겁게 막 기도를 했어요. 다 같이 계속 또 얼마나 또 애들이 뜨거워요. 예? 단기 선교 마지막 날 막 애들이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뒤에서 막 시끄러운 거예요. 뭐가 그래서 막 그러면서 막 시끄러워요. 저는 몰랐죠. 근데 기도하다가 한 애가 쓰러진 거예요. 아주 걔가 착하고 곱상한 여자인데 애가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면서 그러니까 그 속에 있었던 좀 안 좋은 영적인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막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안 좋은 게 영적으로 안 좋은 게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막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어떻게 하면서 뭐 뒤에서 보니까 울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나는 뭔지도 모르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뒤에서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뒤에서. 그래가지고 막 물고 막 기도하는 결국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막 뭔가를 해가지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나보고 책임지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저도 안 했는데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막 보니까 근데 가서 딱 보니까 이거 막 쓰러져서 막 이게 뭐 좀 이렇게 약간 좀 뭐 이렇게 몸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기도를 해서 좀 해주고 그리고 크게도 기도 안 했어요. 하지만 강하고 담대 사람들이 막 또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강하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들과 악한 영의 권세들은 이 주의 자녀 사랑하는 이 딸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몇 번 딱 하고 그래서 한전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딱 마쳤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내 조금 있으니까 다시 좋아지면서 편하게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편하게 잠자는 것처럼 되더니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냥 그대로 다시 정상적으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저를 무슨 신령한 목사같이 와 이렇게 쳐다보는 분위기가 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한 교사 선생님이 탁 저보고 하는 말이 와 목사님이 새롭게 봤다면서 그런 줄 몰랐다면서 그런 분인지 몰랐다면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봤길래 전에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님 진짜 와 막 뭐 이러면서 막 칭찬인지 하여튼 제가 보았더니 뭐 그렇더라고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했길래 자꾸 뭘 새롭게 봤다 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이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는 사람이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잘못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뭐 그렇게 나타나면은 막 호들갑 떨어요. 호들갑. 그리고 막 호들갑 떨면서 막 울면서 막 사실 그때 울면서 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울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고 기도해야죠. 명령하고 기도해야죠. 우리한테 권세가 있으면 권세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죠. 그런 게 나타나면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쫓아내고 그걸 제어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적인 흑암의 권세를 제어할 권위와 이 권세를 주셨음을 알고 날마다 회개하며 또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용사와 같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살 수 있었는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용사의 마음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4절, 6절을 통해서 용사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구한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용사와 같은 이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로 여호와께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빛은 어둠, 원수를 추방하는 힘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나를 둘러싸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내가 그 빛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서 구원은 승리, 구출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구원은 내게 있는 힘, 내게 있는 군사적인 힘과 능력에 상관없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조금 도와줘서 승리하는 그게 아니라요. 나의 힘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무엘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도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주도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신 싸워요? 누가 주도적으로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이 블레셋 이 군대 진영에 우를 막 경상도 말로 쇠리 막 때려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블레셋 군대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막 말이 그러니까 뭐 영화라고 하면은 뭐 이런 거죠. 말이 막 다 고꾸라지고 뒤집어지고 전차가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우레가 계속 내리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그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은 추격하면서 뒤통수 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는 승리 구원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원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The Lord is the refuge of my life. 피난처는 뭡니까? 요새예요. 어떤 군사적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안전한 요새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가는 자는 안전하리 라는 고백과 같이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에게 안전함을 주는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에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용서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 하나님이 나의 빛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빛을 소유하시고 이 빛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 힘과 상관없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강력한 요새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한 용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확신의 이유는 과거의 승리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와 구원을 경험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원수들이 실제적으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그를 찾아오고 그를 공격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 와서 다 넘어지고 자빠졌다는 게 아니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셔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다 잡아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원수의 그 중상 모력과 그 공격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부당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공의로운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상 승리는 여전히 자신의 것임을 알고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크고 작은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승리를 해본 사람이 승리를 경기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겨본 사람이 작은 경기에서 이겨본 사람이 큰 경기에서도 이겨요. 우리 하나님과 축구를 하는데요. 맨날 져요. 맨날 져. 맨날 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기는 걸 경험을 못 해보는 거예요. 저 팀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 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이기는 작은 일에서부터도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살면서 어떤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작은 것이라도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셨습니까? 교회적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교회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려고 막 힘을 쓰는 그때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에 그래도 응답을 주시고 영적인 삶에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우리가 10월인가요? 11월인가요? 연합으로 우리 목장 모임 하는데 목장 모임 나누다가 우연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작정해서 30 동안 기도하자 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3주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던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크고 작은 응답들이 있었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더욱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 일꾼을 세우는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귀한 성도가 우리 교회 오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그 마음을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 해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승리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 승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참 감사하는 게 특별히 뭐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새벽 기도에 알아서 많이 나오세요. 요즘에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 많이 나와서 막 뜨겁게 요즘에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있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승리가 온다는 것을 아시고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용사의 마음으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군사적 위기의 정도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자신을 죽이려고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전쟁이 일어나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은 평온하다는 거예요. The war break out against me. Even then will I be confident.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윗도 사람인데. 주님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평안이 그 속에 있으니까 어떠한 외적인 위협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과 확신 가운데 믿음의 정로를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It is well with my soul이라고 고백하며 외치며 고요히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천국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